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심이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제단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따라 살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병마에 시달리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3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1293쪽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대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였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밥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야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시온을 피로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여 그들의 제사장의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밭이 되고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유태인이 대왕에게 물었습니다. 대왕께서는 우리가 가진 금과 은이 갚고 싶지는 않으신지요?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대답하기를 나는 금과 같은 보화는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런 건 조금도 탐나지 않소. 다만 당신들 유태인들의 전통과 당신들의 정의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을 뿐이오.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2명의 사나이가 어떤 일을 상담하기 위해 유대교 납비에게 찾아왔습니다. 내용인즉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넉맛 더미를 샀는데 그 넉맛 속에 많은 금은보화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넉마를 판 사람에게 나는 넉마를 산 것이지 금화를 산 것은 아니오. 그러니 이 금화는 마땅히 당신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넉마를 판 사람은 그것을 산 사람에게 나는 당신에게 넉맛더미를 전부 판 것이니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도 당신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납비는 한참을 생각하고 나서 판정을 내렸습니다. 당신들에게는 각기 딸과 아들이 있으니 그 2사람을 서로 결혼시킨 후 그 금화를 그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옳은 사리일 것이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었습니다. 대왕님, 당신의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 어떤 판결을 내리십니까?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사람을 함께 죽이고 금화는 내가 갔소. 이것이 알고 있는 정의요 그랬습니다. 정의라는 말을 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한문으로 정의는 이게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냐면 바를 정자예요. 바를 정. 이거 의자는 의로울 의. 근데 정자는 이렇게 딱 해서 글씨 자체가 딱 똑바로 보이죠. 그래서 바를 정이야. 이게 구분 없이 하늘과 땅 위에 올라가고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의는 내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지난번에. 이 밑에 있는 이 자가 이 한문의 이 글자가 나, 아자예요. 밑에 있는 게 나요. 나. 그런데 요 의자 위에 있는 이자는 뭐예요? 네? 이게 원래 보통 이렇게 하면 꼬리까지 있으면 하지만 양자예요. 양자. 자, 그러면 양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성경에서 양이라는 것을 양이라는 동물을 사용할 때 어떻게 돼요? 착한 양, 착하고 순진하고 순하고 양은 착하고 순한 거야.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양이 나를 눌러 순한 것, 나를 순한 것이 눌러버려야 된다. 그래야 의로워진다. 쉽게 말하면 나를 버리고 양같이 순한 것이 표현되는 게 의요. 의. 그래서 순한 것, 의로운 것 이게 다 정의 이렇게 쓸 때 한문으로 이렇게 쓴다고 내가 전에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미가가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들의 본분이다. 누구의 본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본분이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화에서 알렉산더 대왕은 금 갖고 싸우면 야, 넉마주의가 금을 주워왔는데 나는 너한테 넉마 이 휴지만 샀지 금은 안 가져갔다. 이 속에 금이 있어 팔으려고 보니까 넉마를. 근데 이건 내가 산 건 나는 넉마값만 치르고 샀으니까 나는 이거 폐기물 이것만 돈을 받아야지 금을 돌려주러 갔더니 그 사람이 아니 나는 다 팔았으니까 그 안에 있는 것도 네 거요. 그래서 서로 안 갖겠다고 싸운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이고
이스라엘을 칭찬하는 예화입니다. 그런데 니들 그럼 서로 안 가지려면 둘이 딸이 있고 하나는 아들이 있으니까 둘 결혼시켜서 둘 결혼시켜서 그냥 나중에 그 금은보화 물려주면 되니까 그냥 물려줘라. 그러고서 이제 하고서 알렉산더 대왕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네가 이 재판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냐? 니들 저 두 놈 다 죽여버리고 금은 내가 갖다. 이게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는 지도자로서 무슨 생각을 갖는 거냐면 백성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욕심나면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미가가 예언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는 야, 너희들이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인데, 본분이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지도자들은 정의를 알고, 옛날에 지도자들은 오늘날은 행정, 입법, 사법, 이건 뭐예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걸 우리 행정수반이라고 합니다. 입법은 국회예요. 사법은 재판이에요. 지금은 이게 이렇게 분리됐지만 100년 전만 해도 이런 거 분리 안 됐어요. 뭐예요? 왕이 법도 만들고 이것을 행정 집행도 하고 재판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어서 지도자들은 왕도 되고요, 제사장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주 업무가 뭐였어요? 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에 의해서 재판해요? 예? 왜 제사장이 재판해요? 이때는 법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재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정하게 해야 돼요. 정의롭게 해야 돼, 재판을.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최근 몇 년의 재판, 큰 사건들의 재판을 하는 거 보면 판사도 썩어 빠졌어.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똑같아. 근데 우리나라나 지금 지도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지만 정의를 본분을 알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재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만들고요, 모든 걸 정의라는 기준으로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천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찾고 보이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이르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자들아,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때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말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그랬습니다. 세번역 성경하고 우리 개역 성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여기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그랬어요.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미가가 예언을 하고 있을 때 요 초록색 여기가 북왕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블레셋이고요, 암몬, 모압, 여기가 아람, 지금의 시리아, 페니키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의 지도예요. 제가 지난주에 미가가 어느 시대 사람이냐라고 했어요. 미가가 이사야, 미가는 여기 남왕국은 히스기야고요, 북왕국이 주전, 예수님이, 주전이라는 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21년에 북왕국은 멸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보면 열왕기 하 17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미가가 남왕국은 히스기야 왕 때예요.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므낫세 암몬 요시아에 가서 이스라엘도 남왕국도 멸망합니다마는 히스기야 왕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네? 병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서 15년 더 사는 왕이 히스기야 왕 아니에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에게 그 예언을 한 사람이 누구야? 이사야야,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랑 미가는 북왕국이 멸망할 시점에 활동을 했던 예언자, 선지자들이다. 그러면 지금 북왕국이 망하려고 하는 시점이요. 북왕국이 망할 시점에 하나님이 너희들 왜 망하게 하느냐라는 이유에.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의 이야기처럼 너희들의 본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건 남왕국과 북왕국을 다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희들은 지도자는 백성을 다스릴 때 정의로 다스려요. 정의로 다스린다는 건 아까 의자를 내가 설명할 때 뭐냐? 내 욕심, 지도자들이 욕심 부리면 안 돼. 응?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두머리라는 건 요즘 좋게 표현하면 우두머리고, 그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는 왕과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했어요. 야, 너희들은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정의, 공의를 아는 것이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한 건 미가 한 건 그들이 정의를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내세워서 밑에 나를 내서 내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았어. 그 내 욕심대로 어떻게 살았냐? 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계속 읽어봅니다. 3절까지. 그들이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으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거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어떻게 하냐, 이걸 마치 요리하는 거에 비유했어. 요리하는 거에 비유해 갖고 어디 가서 고기를 사오면 가죽을 쫙 벗겨 갖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송송송송 썰어. 그것뿐만 쓰는 게 아니라 요즘 그 고기가 있잖아요, 다지는 것처럼 그 절구에다 놓고 막 고기를 다져. 그래갖고 그것을 요즘 햄버거나 이런 거 서양 요리하는데 먹는 것처럼 그렇게 다진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은 너희 백성들을 정의로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말을 안 되니까 삭 갖다 잡아 돌리고 패대고 아주 달달달달달 볶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두들겨 패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냥 짓이겨지게 만들었다. 이게 이스라엘과 야곱의 우두머리들이 너희들이 한 일이 이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와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왜 지적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주는 축복과 구원을 받지만 회개하지 못하면 영원한 벌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벌을 받고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미가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쁜 짓 하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아니지만 내가 가정에서, 가족에서 우리 이웃들과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사냐. 어떤 관계를 맺고, 되도록이면 이해하고 너그럽게 하고 베풀어주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구랑 관계를 맺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베풀어. 자꾸만 뭘 갖다 줘.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걸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더 무서워요.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아주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를 대서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파쓰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아버린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지 욕심만 부리고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면 아주 삶아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때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운도다.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뭐냐면 오늘 말씀에 그들이 부를지라도 응답하지 않고 얼굴을 가린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아까 시점에 어디라고 그랬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 미가가 예언했어. 나라가 망할 때 되면 지들이 끌려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때서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저기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힘든데 우리를 구해주고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앞에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지도자들이 기도하면, 야,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 얼굴을 가려, 하나님이 돌아선다는 거예요. 오늘 미가가 예언할 때 그 앞에 예언자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니들 이러면 망해, 회개해. 예레미야는 40몇 장까지 있거든요. 50몇 장까지 있고 예레미야 애가까지 있어.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슬픔의 노래를 불렀어. 니들 이러면 슬퍼. 하나님이 니들 망하게 하면 슬픔의 노래를 부를 거야. 애가를 부를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있는 것처럼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북왕국을 회개하라고 이스라엘 지도자, 북왕국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얘기했는데 니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는커녕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요, 저 이집트의 포로로 팔아버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 그 다음에 미가라는 예언자가 또 나와서 또 이야기하는 거, 니들 이 짓 한 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니들 망하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니들이 망할 때 돼서 하나님 살려줘요 그래도 안 살려준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5절부터 7절에는 뭐냐, 탐욕이 많고 싸우기를 잘하는 선지자들. 5절 보면 한번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잃지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선지자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시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거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후에는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거니와. 무슨 얘기냐면, 세번역으로 보면 예언자들이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으로 다가온다. 그 당시 예언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짜 예언자들이라는 거예요. 입에 먹을 것을 물려준다는 건 오늘날 얘기하면 돈 욕심이야, 돈 욕심.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왜 싸워요? 왜 전쟁해요? 전쟁의 시작은 다 먹을 것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여기 본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맛있는 거 먹을 거 돈을 갖다 주면 재판도 잘하고 걔들 하지만 안 주면 전쟁이 일으킨다고 그래서 그냥 가서 쳐부수고 때려부시고 이런 짓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니들 이야기 안 들어줘. 기도 아까 얘기한 거, 아까 4절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해도 그 기도를 안 들어준다는 이유를 오늘 5절부터 7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이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세 번역이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었다. 오늘 미가가 나는 참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참 선지자의 사명과 능력 그랬습니다. 오늘 미가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어.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 성령이야.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정의를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많이 하는데 여호와의 영, 성령, 우리가 신약시대도 요즘 성령 강림주의래요.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받은 영이 성령인가 아닌가 악령인가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해. 오늘 말씀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정의를 애치게 돼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바르게 살게 돼 있어요. 정의를 말하기도 하고 자기도 바르게 살아. 성령 받은 사람이 도둑질하면 그게 제대로 성령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뭐 악령이요. 성령 받은 사람이 금방 내려와서 이웃하고 쌈박질하면 그게 성령 받은 게 안 받은 게? 안 받은 게. 오늘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은 정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게 이제 나는 하나님, 이 미가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미가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정의롭고 너희들이 잘못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야곱의 죄, 이스라엘의 죄. 야곱은 남왕국 유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지적한다. 그러니까 내가 정의의 영용 참 선지자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내 말 듣지 않으면 다 망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얘기가 있죠. 우리 이 예화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들었는데 동유럽의 어느 나라가 공산화되고서 옛날에 한 몇 년 공산화되고 어느 교회에 와서 총구리를 탁 들고 교회 예배 드리는데 니들 여기서 빨리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나가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몇 명이 도망갔어. 그러니까 밖으로 튀어나가니까 탁 트럭에다 싣고 가. 근데 나머지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거기 남아서 예배 드리면서 찬송을 불렀어.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동유럽 국가는 지금도 공산주의가 망하고 지금 다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천주교나 다 루터교를 믿어요. 그런데 이 공산당 와서 쫓아낸 사람이 딱 예배 드리는데 같이 찬송을 부르는 거야. 여러분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참 예수꾼인가 아닌가 한번 구분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죽음을 불사고 죽인다고 그랬는데도 여기서 찬송 부르며 예배 드리는 여러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같이 예배드리고 돌려보내고 예수 총뿌리에 묻어서 나갔던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모른대야. 아직도 몰라. 이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의라는 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미가는 자기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받아서 정의롭게 살았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범죄를 꾸짖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는 정의로운 올바른 그런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도자의 잘못으로 시온이 황폐해질 것이다.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오늘 미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우리는 지도자라고 하지만 오늘 표현은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우두머리는 누구냐? 왕, 제사장, 거짓 예언자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두머리예요. 그런데 이 우두머리들은 어떠냐? 정의를 싫어한다. 정의를 싫어해. 그리고 어떻게 하냐? 우두머리들이 하는 게 이스라엘을 온 시온을 피와 죄로 건축한다. 예루살렘도 이스라엘의 수도도 피와 죄로 건축되어서 죄 위에 쌓인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모습을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우두머리들이 뇌물을 받아. 뇌물을 받으면 평화를 이야기하고 뇌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전쟁을 일으켜서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백성을 괴롭혀. 그러니까 이곳에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와 정의를 사랑하지 않고 피와 죄로 가득한 곳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 얘기.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12절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엎는 밭이 되고 예루살렘 무더기가 성전 사는 수풀이 넘을 것이다. 우리의 길에 의하면 쫄딱 망해서 성전을 세우는 곳에 파괴되어서 수풀이 가득 채워져. 수풀이 가득 채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숲을 밭을 밭 가는 것까지 다 갈아서 숯불이 요즘 우리나라도 무슨 시대입니까? 인구 절벽인 시군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래도 시군에서 대학들을 저 시골에 유치했는데 그 대학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폐교되고 나니까 지금 건물이 있는 곳에 가보면 숲풀이 가득 우거져 버렸어. 가득 황폐해졌어요. 옛날에 학교가 있고 좋았던 그런 곳이 다 그렇게 됐어요. 요즘 어떤 데 가면 농사도 안 져요. 농사 질 사람이 없어. 그냥 산 밑에 밭들은 그냥 가득하게 다 숲풀만 우거져 있는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걸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의를 아는 본분이 제목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정의를 알아야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정의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해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을 한철에 농어 낚시가 허용되는 호수에서 아버지와 11살배기 아들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농어잡이가 허용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밤이 으슥할 무렵 드디어 아들의 낚싯대 끝에 둥그렇게 구부러질 만큼 큼직한 놈이 한 마리 걸렸습니다. 농어였습니다. 아버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10시 30분, 농어잡이는 12시부터 허용됩니다. 지금은 농어의 고기만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호수엔 낚시꾼도 배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빠는 얘야, 그 농어는 풀어주고 우리 다른 것을 잡도록 하자꾸나. 안 돼요 아버지, 이렇게 큰 물고기 잡은 건 처음이에요. 하지만 아버지가 단호한 결정에 아들은 농어를 놓아 주었습니다. 그 세월이 흐른 후 사업가가 된 아들은 정직하고 모범적인 경영자로 뽑힌 자리에서
10살 때의 그 사건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정직을 배웠노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정의는 바른 길입니다. 그러므로 정의에 입각해 살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바른 길을 따라 정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불의는 굽은 길이요, 불의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스스로 사람다워지기를 거부하고 파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